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억압의 땅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유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의 제목과 구조, 시대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출애굽기의 제목과 의미.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페 엘레 쉐모트, 즉 이것들은 애 이름들이다라는 뜻으로 책의 첫 두 낱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목을 줄여 쉐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70인역 성경에서 이 책은 엑스, 호도스, 즉 탈출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제목은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핵심으로 다루는 이 책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라틴어 성서와 현대 영어 성경에서도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부르게 되었죠.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문자 그대로 애굽에서의 탈출을 담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상징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구조와 주요 내용.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달리 주요 인물이나 가족 집단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배경은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이동하며 출애굽, 시내산 언약, 성막 건축 등 주요 사건들이 펼쳐지는데요. 주요 사건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압제 상황이, 2장에서 6장에서는 모세의 소명과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3장까지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이야기로 이어지는 13장 17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탈출과 홍해의 기적이 다루어집니다. 15장에서 18장은 시내산으로의 여정을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2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축과 제사장 직분에 관한 가르침이 이어지죠. 이처럼 출애굽기는 구원, 율법,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3. 시대적 배경, 힉소스와 이집트 역사. 출애굽기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집트 역사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하게 된 시점은 주전 1720년경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기로 이들이 몰락하면서 야곱 후손들의 특권이 사라지고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주요 배경이 되는 19왕조 시절 람세스 2세 때 이스라엘 민족은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람세스 2세가 바로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출애굽기 12장의 전승을 통해 추측됩니다. 4. 출애굽 사건의 신학적 의미. 출애굽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점이죠.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헤세드, 즉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신음을 듣고 응답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내십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사회적 해방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신앙적인 해방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던 종교적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셨고 이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 사건과도 상응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5. 시내산에서의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격적으로 인정받은 시점입니다. 이 언약은 조건 없는 구원 은총에 이스라엘이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할 자발적인 순종의 체계를 규정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서 십계명과 언약의 책이 등장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며 사회적 책임과 종교적 책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부정명령 형식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계명으로 요약하시기도 했죠.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6. 성막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 건축과 제사에 대한 규정으로 이어집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로 그 거룩함을 상징하죠. 성막은 크게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나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체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위치해 있고 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구분과 거룩함을 뜻하죠. 성막과 제의 규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며 신속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구조와 내용, 시대적 배경, 신학적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과 자유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새롭게 기억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책임과 은혜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